말씀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 즉 이스라엘 북쪽 지방이죠. 이방인 지역인데요. 이스라엘을 한참 넘어서 그 지방까지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좀 부르는 겁니다. 메시아, 왕으로 오신, 왕이신 예수님, 약속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여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을 지칭을 하죠. 그때부터 범상치 않다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요구하는 것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말을 하죠.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했었는데, 어쨌든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간절히 지금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없습니다.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은 이제 불쌍히 여겨달라, 굉장히 예수님께서 많이 표현하신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불쌍히 여김을 이렇게 받는 사람, 이 사람 찾아왔을 때 대부분 대답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전혀 무시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의 제자들이 너무 이제 시끄럽게 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외쳤다는 겁니다. 간절했겠죠.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자식이 아팠을 때 부모 마음, 그것 때문에 간절히 거듭해서 계속해서 소리 지르니까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좀 너무 시끄럽습니다. 예수님 좀 어떻게 좀 처리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자, 어때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아마 그 주변의 제자들도 굉장히 깜짝 놀랐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난 모르겠다. 너하고 난 상관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을 하시죠. 좀 모질게 대답을 하십니다. 굉장히 모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관심이 없다. 너한테 관심이 없다. 네 딸이 어떻게 되든지 나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나중에 이제 28절에 보면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고쳐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이렇게 유추해 보면 이 여자의 믿음을 시험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과연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렀던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을 한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시험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난 너와 상관이 없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여자가 더 의외의 답을, 더 놀라운, 깜짝 놀랄 만한 답을 합니다. 26절에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27절에 보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발 더 나가시죠. 말 그대로 개 취급을 합니다. 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개라는 것은 요즘은 이제 아주 우리 이렇게 반려견, 애완견 하면 또 욕먹습니다. 요즘은 반려견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과 거의 비슷한 레벨 정도로 와 있는 것 같은데, 장사도 지내고 엄청난 돈을 쏟아붓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직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 재정이 개에게 쓰인다. 이건 저의 개인적으로는 조금 마음에 양심에 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딸이 굉장히 원해요. 그래서 자기는 나중에 독립하면 10마리의 고양이를 키우겠다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데 저희들이 설득을 합니다. 아니야, 그건 좀 그렇지 않냐. 아마 네가 커도 세상은 나중에 이제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부가 골고루 분배되지 않아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여전히 네 시대에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돈이 없어서. 근데 그 재정이 좀 나누어지고 베풀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야지 않을까? 좀 아프리카 사람들이라든가 뭐 중동이라든가 또 뭐 아시아의 어려운 나라에 이렇게 분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아직 그렇지 않을까 뭐 이런 저희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먹히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자기는 10마리를 키우겠다 이렇게 공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개는 개 이야기하다가 넘어갔네요. 개는 짐승의 이제 사체라든가 쓰레기를 먹으면서 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불결한 존재였죠. 불결한 짐승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집에서 기른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거리를 헤매면서 쓰레기 먹고 짐승의 사체 먹고 그래서 영원한 사망에 내버려진 이방인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돌보받지 못한 이런 이방인을 의미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인을 개칭한 겁니다. 지금 괴다. 그러니까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을 시험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하니까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굉장히 지금 간절했던 거죠. 맞습니다. 제가 개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개입니다. 완전 자존심도 버리고 지금 모든 걸 버렸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완전하게 자신을 낮춘 거죠. 여기 모든 것들을 지금 포기합니다. 자존심도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 제가 개입니다. 맞습니다. 저 몽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개들도 주인 상에서 주인 그 밥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작은 부스러기 하나인데, 그렇죠? 자기 딸이 산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 말은 이 주인상이 얼마나 풍성함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그렇죠? 거기서 조금 떨어진 부스러기인데, 귀신이 쫓겨날 만큼 강력하고 풍성한 거죠. 그 말은 이 주인상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지금 역설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께서 주시는 그 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잃어버린 영혼들, 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냅니다. 그 부스러기가 사람을 살릴 정도인데, 귀신을 쫓아낼 정도인데, 본 음식은 얼마나 풍성할지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을 제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풍성한 것들을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먹었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있는 겁니다. 양, 즉 우리들을 말합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는데요. 그냥 겨우겨우 먹고 살 정도의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왜 왔는지 아느냐? 겨우 너희들이 생명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얻고요. 그 다음에 천국에 가서도 풍성한 삶을 얻도록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늘 뭐가 안 되죠. 여러분 풍성하십니까? 삶이 풍성하십니까?
엄청 좋습니까? 제가 어제까지 휴가를 다녀왔는데 힘들었습니다. 풍성하지 않더라고요. 휴가 가도 풍성하지 않아요. 휴가 가서 편히 쉬고 하고 싶었는데 힘들었습니다. 숙소부터가 조금 안 좋은 데 가지고 풍성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삶에 자세하게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면 별로 풍성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난 넘치도록 지금 너무 행복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풍성한 삶, 더 풍성한 삶, 이걸 위해서 왔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간격이 생겼을까요? 왜 나는 여전히 필요한 것이 너무 많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 갖고 싶은 것들이 많고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나는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할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여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나 외에는 다 행복해 보여요. 나 외에는 다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다른 사람들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비슷비슷해요. 들어보면 이 사람도 힘들고 저 사람도 힘들고 어려움이 다 나름대로 한두 가지씩은 다 있더라는 거죠. 왜 그렇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왜 그렇다고? 여전히 이 가나안 여인처럼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간절함. 그분이 풍성함의 원천이라는 그 간절함.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메시아라는 그분이 전능자라는 그런 믿음들이 간절함들이 나에게 있는가 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믿고 있느냐 너는? 내가 그걸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임을 네가 믿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교회 잠깐 나왔다가 기도 잠깐 해보고 안 되니까 뭐 별거 아니네. 나를 이 정도로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늘 거듭해서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시고 시험해 보신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정하셔요. 예수님이 일정하셔요. 다 가지고 계시고 그 풍성함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단순히 그것을 취하느냐 취하지 못하느냐 그것에 달려있는 거죠. 내 삶이 쪼그러졌다고 해서 예수님이 능력이 쪼그라든 거 아닙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입을 넓게 벌리고 주님의 풍성함을 저도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두 가지신 분임을 내가 압니다. 고백합니다 하면서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9절부터는 보면 여러분들이 익숙한 자주 나오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 또 여기서는 7개의 떡과 그다음에 생선 2마리 7병이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4,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들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 전에 보면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또 나오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은 내적 창자에서 어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난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가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 이런 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보시고 이 마음을 가지셔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간절한 마음, 애절한 마음.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가 나를 믿고 영원한 행복들을 누렸으면 좋겠다. 간절히 우리를 보시고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늘 보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다 이 말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하시면서 이제 7병이어를 통해서 4,000명
여자와 어린이 위에 4,000명을 먹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여기서도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뒀다. 이 광주리는 사람, 어른이 한 명 들어갈 만한 큰 광주리입니다. 그 광주리에 7개를 거둘 만큼 남았다. 남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풍성하게 다 먹었다는 겁니다. 그냥 겨우겨우 나눠 먹는 것 정도가 아니라 7 광주리가 남을 만큼 엄청난 양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다 먹고 배를 채울 만큼 넘쳤다. 이 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셨다는 의미죠. 여기서 똑같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예화와 두 번째 예화, 그렇죠? 얘가 비슷한 의미들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은 풍성함을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없다고 생각해요. 겨우 지금, 그렇죠? 맞죠? 5,000명 먹이기에는 겨우 지금 물고기 오병이어, 그렇죠?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는 너무 부족한 거죠.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줄 수 있어요 그걸로? 그래서 우리가 줄 수 없습니다. 그냥 가서 흩어져 가지고 각자 가서 사 먹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지금 제자들의 최선의 반응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는 없는데요. 저희는 줄 것이 없는데요. 어떻게 줄 수가 있죠? 그런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도 동일한 말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7병2어를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 작은 것이지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하시죠. 이건 이미 우리가 풍성한 것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어줄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즉 받은 사람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아는 순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는 거죠. 전능하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전도도 할 수 있고 구제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어떨까요? 제자들처럼 모르면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줄 것이 없는데요. 겨우 5병2어, 겨우 7병2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로 내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저는 달란트가 없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저는 미모도 이래요. 저는 몸매도 이래요. 저는 가정도 그렇게 부유하지 않습니다. 전 남편도 특별하게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부인도 별볼이 없습니다. 이런 등등 자기는 가진 것이 없다는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죠. 과연 그럴까요? 물론 돈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적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먹고 살만합니다. 그리고요, 여전히 우리 마음을 열면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귀가 있고요. 열린 귀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들, 풍성함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른 점이죠. 예수님은 풍성하다고 말씀하시고요. 스스로도 풍성하시고요. 또 내가 너에게 이 풍성한 것들을 다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나눌 준비만 돼 있으면, 나눌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그 역사들을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소심해가지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나는 안 돼, 나는 없어, 자꾸 이런 마음들을 갖다 보니까 모으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뭔가 이 바운더리가, 그렇죠? 울타리를 계속해서 치는 것이 문제죠. 이 울타리를 걷어내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풍성한 것들을 이 인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채우실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축복의 통로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게 바로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 이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돕게 하시겠다, 복을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을 이미 예비해 오셨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풍성함을 가지고 너 혼자 살지 않고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제자 반 리더 브리더, 제가 이제 늘 관심 있잖아요. 제자 반 리더 브리더에게 관심 있는데 이 어머니의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다. 이 가나안 여인, 이 여인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자 반원들을 보면서 정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고 세움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그래서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뭔가 자존심 다 버려서라도 내 제자 반원들이 좀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귀하게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 이게 제자 반 리더와 브리더의 마음이거든요. 어미의 마음이고. 결국에는 우리 교회 모든 제자 반 리더, 브리더들이 이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그냥 단순히 모임 갖고 왔냐, 뭐 출석 체크 정도 하고 그냥 뭐 음식 갖고 와서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내 자식처럼, 영적인 자식이잖아요. 영적인 자식처럼 귀히 여기고 그 생명에게 늘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영혼의 필요가 뭘까?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런 어떤 마치 운동처럼 나도 그런 리더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자반원들이 우리 제자반 리더와 브리더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저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지. 나도 저렇게 사랑을 전하는 그런 리더, 브리더가 되고 싶다. 마치 운동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저렇게 살 거야. 진짜 저분 안에 예수님 살아계셔. 이런 고백들이 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풍성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오해하여서 아버지 늘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풍성함을 경험했다면 그것을 우리 안에 가두어두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의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제자반 리더, 브리더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또 풍성한 은혜들을 수많은 제자 반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많이 덥지만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